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쭉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이기에 참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요. 아내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는 방법, 좋은 방법. 물음표가 나오고 답변이 탁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을까요?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까먹는 겁니다. 그래, 한 번 까먹으면 아내에게 시달려서 주입식 교육으로 두 번 다시는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고서 한참 웃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도 참 많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며 또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바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당시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배경으로 치고 있는데요. 로마는 많은 종교들에게 관대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핍박했던 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에게만큼만은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배경은 어떠냐면 폐쇄적이고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자율적인 게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율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절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당시의 배경이 종교 교육만이 자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본인들이 느낀 은혜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또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안에서 또 존중을 받은 자들은 랍비로 전향이 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되기도 해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선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생각들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말을 잘해야 된다, 상처 주지 않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또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사가 되기를, 랍비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기만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겨지는 것만을 가지고 선생이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진실이, 내가 아는 진리로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이야기했을까요? 선생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입술을 통해, 혀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그 혀이기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사람에게 초점이 모이면 결국에 그 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혀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는 혀가 되면 불의 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기쁨들을 나누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참 유용합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가족을 일으키고, 친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참 건설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통해서 파괴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참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사람이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우리가 말할 때 항상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말에는 늘 책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을 제어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예요? 말을 할 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그 말의 방향성, 가는 속도, 가고 섬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또 배를 보라. 작은 키 하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좌우로 돌리는 것 하나로 그 큰 배의 방향성을 좌우지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새치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게 있어요. 한 아내와 남편의 대화예요. 남편이 아침에 주간에 탁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이렇게 싹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내가 정말 내 입술로, 이 혀로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가서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신문이 되면 좋겠어. 그럼 매일 당신 손에 붙들려 있잖아.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이 신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매일 새로운 것들이 올 텐데. 아내의 말은 남편에게 칭찬을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말이지만, 남편은 농담으로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말에 아내는 상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할 때에 상대가 듣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얘기하면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은 상대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되돌아볼 때 꼭 내가 적은 글을 보고 내가 쓴 말씀의 원고를 여러 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네가 권위적인 사람인지, 네가 겸손한 사람인지, 네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네가 적은 그 글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글은 내 생각을 반영을 하는데, 내가 살아온 시간으로, 내가 먹은 마음으로, 내가 하는 그동안의 말의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글에서는, 또 내 생각과 삶에서는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세움에 있어서 건설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파괴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혀를 기억할 때, 우리의 혀는 세우는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선물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하는, 말로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는 그 새치혀가 될 수 있게, 시편의 말씀 오늘 마지막에 같이 봉독하시겠지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고백해요. 나도 두렵다고. 근데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살아봤으면, 살면서 그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에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와요.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는 세상에 붙들리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붙들린 혀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세우는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혀는요, 내가 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붙들린 혀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떤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4명이서 그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친구는 도착을 했는데 1명의 친구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생일자 되는 친구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사람이 안 오네. 이 얘기를 듣던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그럼 가줄게 하고 한 친구가 갔다는 거예요. 그 가는 걸 보고서 내가 하려고 한 그 말은 아닌데 가야 할 사람이 안 가고 저 사람이 가네. 그 옆에 있는 2 사람이 그래요. 그럼 가야 할 게 우리란 얘기인가?
하도 해도 너무하네. 그럼 가줄게. 그럼 그 친구가 갔어요.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얘기해요. 이 친구 아무리 그래도 말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 오해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었어. 그러면 나한테 할 얘기였나? 그럼 마지막 한 사람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빠진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환경과 여건을 늘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모두를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고무를 묻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말에 고무를 묻힌다. 말을 하도 잘해서 콩고물과 같이 매끄럽고 구수하다고 해서 나온 얘기래요. 말을 참 고물 묻히듯이 하네. 옆 사람 보고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말을 사랑에 고물 묻힌 것처럼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불이에요. 동물도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좌우지하고 기를 수 있고 거기서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길들일 수 있다고 7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서 혀는 아무도 없대요. 사람은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대요. 8절에 나오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은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며 지키며 행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마음 먹은 게,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말이 되고 내 언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혀를,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뒤돌아보면 그래요. 간혹 가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서운했던 얘기들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딸이 커서 이제 저한테 이게 저게 서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뭐가 서운했니? 그럼 뭐 지난번에 아빠가 뭐 배고프다고 초코파이 사달라고 했는데 초코파이 안 사줬던 것부터 뭐 막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들은 채 만 채 했다는 것부터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들었으면 해줬을 텐데, 딸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듣지 못하고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고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흘러가는 건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는 잊고 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는 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술을 잘 쓰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기쁨의 혀로 나아가지만
아닐 때는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기 위해서이지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 내가 말을 던질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듯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처럼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향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부터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부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집에서도 저희 딸에게도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딸에게도 툭툭 짜증낼 때도 있어요. 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왜 그러지 못할까? 한 가지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을까?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에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상처로 나아가고 가시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주셨는데 그럼 나의 안에 은혜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머무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요, 불같고 정말 말을 상대방 배려 안 하고 툭툭 던지는 분들도요,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저분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막 갑자기 칭찬하세요. 그럼 막 좋은 말 하세요. 왜 그러지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분만.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감사가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내가 하려고 해서 아름다운 혀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님께 붙들린 우리의 새치의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엊그제였나요? 주말이었나요? 돌나라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데요. 브라질에서 농장을 하고 대다수가 모여서 사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끝날 제일 마지막에 한 여성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나간 사람을 입에 담기도 힘든데 찢어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림 바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포하는 그 입술들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새치혀가 얼마나 두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효자동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치혀의 입술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위로가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새치혀, 우리의 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그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아가요. 그런데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고, 서로에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에 머물러 있는 내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땐 내 입술이 세우는 입술이 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이 있는 이유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